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의 팔복 선언 중에 7번째 선언, 마태복음 5장 9절을 중심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중심 구절인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 번역으로 읽어보면 새 번역 성경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를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공동 번역에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본문에서 화평이라고 되어 있는 말을 다른 번역들은 전부 평화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이제 평강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한 평안이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평화, 화평, 평강, 평안. 이 말씀 중에서 어떤 차이를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우리가 예배에서 쓰는 성경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말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평안 199회나 나오고, 그 다음이 평강입니다. 평강만 해도 88회인데요. 평화라고 하는 말이 가장 적게 나오는데 이상하게도 신약에는 평화라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화보다는 화평이라고 하는 말이 신구약에 골고루 있으면서 그 다음으로 더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강의 강이 편안할 강자입니다. 그러니까 평강과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국어사전에는 동의어로 되어 있습니다. 또 평화와 화평을 한번 보시면 서로 앞뒤만 바뀌어 있고 화할 화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화자는 벼화자의 입구자. 한 식구처럼 밥을 똑같이 나누어 먹는 정의로운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4개 중에 대표 단어 하나를 뽑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화가 좋겠습니다. 평강, 평안처럼 평으로 시작하고 또 화평처럼 화자도 들어가서 모든 말을 다 대표할 수 있고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말 번역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구약 성경에 샬롬이라고 하는 말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평화의 어원인 샬롬이라고 하는 말에는 아주 폭넓은 뜻이 있습니다. 평화, 행복, 번영, 만족, 보상, 또 요즘 말하는 복지, 이러한 뜻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뜻이든지 그 모든 뜻에 기본적으로 전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입니다. 그것은 인간인 우리가 완전하게 인정받을 무슨 업적을 쌓는다든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 이것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맡겨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상 수훈의 팔복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또 온유한 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는 바로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그 도시가 평화의 터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남자 이름, 또 살로메라고 하는 여성의 이름에도 평화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평화를 많이 강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정말 그들의 삶에서 샬롬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은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평화의 도시라고 이름 붙여진 예루살렘은 오늘날 어떻습니까? 전쟁과 테러가 난무하고 분열과 반목과 또 통곡의 도시가 되어서 온 세상 불화의 축소판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평화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째로 우리는 주님께 평화를 선물로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진정한 평화를 얻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창조주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그 즉시 우리의 자유와 평화, 그 균형이 깨지고 잃게 되었고, 그때부터 인류의 비극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깨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또 인간과 모든 다른 피조물과에도 평화가 깨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한다면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고 회복하는 데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평화를 이루셨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평화를 주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참 평화가 임한다고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맨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람이 스스로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근본 원리를, 이 진리를 우리가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불완전한 죄 많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이제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의인으로 그 의인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 속에는 안심한다는 말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을 안심시켜 주시는 야훼,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 10장 36절의 그 베드로의 증언처럼 화평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고, 또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바라봄과 순종, 또 그리고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문제 앞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든 우리를 놀라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주님이 주신
참 평화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요동치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항해 중에 폭풍 가운데 있더라도 잠잠하라, 잔잔하라 명하시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앞을 밝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화평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한 자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어 놓으셨던 우리에게는 그저 거저 얻게 된 화평, 그 은혜로 얻은 하나님과의 화평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누리며 더 나아가서 그 평화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기초가 잘 세워졌다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팔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묘사한 것, 그 8개를 다 보더라도 가장 적극적인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언급했던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 무언가 부족하고 결핍되어 필요로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능동형으로 된 말씀도 있습니다.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런데 이것도 거의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동형으로 된 박해를 당하는 자, 이것은 더군다나 아예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자, 그에 비하면 더 외부를 향해서 건설적이고 변화를 추구하는 적극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미 이루어진 평화를 지키는 자, 피스키퍼라고 그러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평화를 만드는 자, 영어 성경에는 피스메이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 원문으로는 우리말로 이렇게 길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에이레노포이오스, 그 복수형이죠. 에이레노포이오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샬롬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포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포이에마, 일을 하고 힘쓴다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평화를 위해 힘쓰는 사람, 한 단어로 평화 일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순히 평화 가운데 있는 사람, 평화를 이룰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세우는 사람, 평화를 가지고 오는 사람인 것입니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삶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신 방법,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방식, 그것은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을 어떻습니까? 자신의 물리적 힘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 군림함으로 힘으로 지배를 하고서 마치 평화를 이룬 것처럼 말을 합니다.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로 위장되었을 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식민지로 삼았던 제국, 그 로마 시대에는 이 팍스 로마라고 하는 이 말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로마가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모든 경쟁 제국들을 무너뜨리고
또 제국 세력권 안에 있는 작은 국가들 사이에 그런 국지전을 다 멈추게 하였고, 지중해 해적들이나 육지에 약탈하는 강도들의 행위들도 감소시켰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이것을 본따서 영국이 지배하던 19세기에는 팍스 브리타니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 요즘은 미국의 힘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라고 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미국의 평화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다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강한 군대와 무기를 통해서 또 강한 국가의 강대국들의 경제력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한다고 말하고, 핵을 가지고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평화라고 부르고, 경제적 강대국이 약소국을 압도하면서 평화관계를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그런 불안한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서 평화를 빼앗아간 근본 문제를, 그 죄를 해결함으로 참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 희생에 나타난 사랑의 방식으로 평화의 기초를 주님께서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평화의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명이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평화를 심는 일을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혼란스럽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참 평화를 이룩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부터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 정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크든 작든 이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세상의 갈등의 유발자의 그런 빌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더 겸손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무엇보다 평화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본이 되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선물 받은 내적인 평안과 평강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또 먼 훗날 최후의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지만, 외적인 평화와 사회적 화평의 관계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보다도 바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땅 한반도에 평화를 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평화를 이루고 평화를 선도하는 교회가 되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위해서 저마다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어떻습니까? 세계의 참 큰 세력들은 다 관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예수님의 화평하게 하는 자 말씀이 적용되어야 하는 땅이 바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강대국의 약육강식이 진행되던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가 되고 압제를 당하고,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지 겨우 5년 지나고 나서 동족상잔의 비극인 전쟁을 겪게 되고, 남북이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정의와 평화의 가치는 다 이제 이 잘못된 상황을 통해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다 그 가치가 왜곡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남북이 서로를 무조건 악으로 규정하고 분열된 채 살아왔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모든 가치도, 사회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완전 흑백 논리로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다양한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고, 한동안은 우리 이 남녘에도 독재와 폭력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왔으며, 지금도 적어도 북녘 땅은 인권과 생존권이 무시되는
세상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남북이 평화를 이루겠습니까? 누가 이 일에 나서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평화의 복음을 들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평화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남과 북 사이에서 묵묵히 평화를 심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 우리가 힘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된다고 하는 말, 이거 최소한의 균형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한 평화의 길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한 번도 세계에 전쟁의 소리가 그친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는 무기를 더 많이 지금 만들고 있고 한 번도 주변 나라들은 군비 경쟁에 다 들어갔습니다. 북측은 미사일을 쏘면서 이 상황에서 이득을 얻고 또 정권 유지를 해보려고 그렇게 또 힘쓰고 있습니다.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참 먼 일처럼 보이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물리적인 힘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평화의 복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할 것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권면하는 로마서 12장 그 마지막 2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북녘의 위정자들이나 또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밉더라도 부단히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북녘의 동포들을 도우며 또 지혜롭게 평화의 씨앗을 뿌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바울 사도는 그것을 적용해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원수도 감화시킬 수 있고 회개시킬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죄를 얼굴에다 묻히고 또 죄를 뒤집어 쓰곤 하는 것인데 사랑을 베풀고 구제함으로써 원수로 하여금 회개시키는데 그 원수가 얼마나 회개를 적극적으로 하냐면 아예 숯불채로 죄를 머리부터 쌓아 올리도록 그렇게 그들을 부끄럽게 하며 회개시키는 방법을 말씀한 것이 바로 오늘 이 20절의 말씀입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어려운 자들과 또 세상에서 참 화병이 난 자들, 이런 자들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하겠고 또 북녘의 동포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먹이고 도와서 평화를 심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평화를 위한 대가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값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세상의 전쟁의 소식이 그치지 않고 경쟁과 줄 세우기가 일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들이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정복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의 가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평화를 위하여 한 알의 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